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깊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이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기존의 종교가 무시해왔던 영역을 이제는 성령의 계시가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장실에 있는 소금 한 줌조차도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가지고 소꿉놀이하듯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군사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사탄은 직분이나 직함이 있는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아주 작은 소금 알갱이 하나조차 어둠의 일을 심판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비웃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순종으로 행동할 때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늘의 불을 품고 있는 그 행동을 할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떱니다. 지옥은 수세기에 걸쳐 교회가 이러한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무지 속에 가두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한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주일에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평범함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두신 영적 무기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지옥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일부가 아주 작은 순종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조차 이상하리만치 강력한 영적 공격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어떤 영역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여,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것이 비범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서렌더드 때 그 안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단순한 행위가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육신적인 생각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를 보며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주님, 만약 주께서 선지자에게 쓴 물에 소금을 던지라고 명하셨다면 저는 주께서 이 소금을 사용하여 나의 집, 나의 공간, 나의 모든 환경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계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법약을 젓는 마녀가 아니라 예언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강력한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것은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작은 물매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과부는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절망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소금, 아주 평범한 소금이 순종과 담대함과 만날 때 어둠의 진영을 파괴하는 예언적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소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움직일 때 전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예리함이 한 차원 높아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종교가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력감의 등뼈를 부수는 진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애썼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집의 화장실조차도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선포한다면 사탄이 수년간 숨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발판을 잃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혼의 불을 담아 그 소금을 변기에 흘려보낼 때 천사들이 하강하고 악기들이 도망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신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자연적인 영역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오랫동안 신자들이 너무 사소해서, 너무 작아서, 또는 너무 이상해서 영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버려 둔 영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간과된 곳에 숨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이 멸시하는 것을 사용하여 강한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사용하여 견고한 진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낮은 것을 사용하리라. 그렇다. 심지어 소금을 사용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저항 정신과 영적인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부분적인 자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승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문제의 뿌리를 향해 사탄이 숨어있는 은밀한 장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구원을 위한 위임이며 지옥을 공포에 떨게 할 예언적 통찰력의 해방입니다.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방, 모든 배관, 모든 공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늘에 신실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세대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만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이해하는 마지막 때의 용사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 능력은 순종을 통해 흐릅니다. 계시를 통해 흐릅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 흐릅니다. 심지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숨겨진 모든 더러움아, 사라져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선포와 함께 소금을 화장실에 넣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흐릅니다. 한때 사탄이 어둠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려보내는 숨겨진 배수구로 사용했던 바로 그곳이 이제는 정화의 통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마와 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 완전한 정결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적 전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악기들은 초조해하고 천사들은 전투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러분이 방금 받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몸을 기울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략은 종종 육신적인 마음의 광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학자나 신학자 혹은 문화적 유행의 승인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움직이기로 선택하실 때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이 인간의 지성이나 지위, 힘과 공유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판을 뒤엎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여 강한 것을 흔들고 어리석은 것을 사용하여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며 겸손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 지옥의 견고한 진을 뿌리 뽑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리고에 쓴 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복잡한 공식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는 기술자들을 소환하거나 연금술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그릇과 약간의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라고요. 이성적인 마음에는 참으로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의 논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다가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러자 즉시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독이 퍼져 있던 물이 정화되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던 것이 이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소금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돌파구를 놓칩니다. 그들은 능력을 원하지만 세련되게 포장된 능력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한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분의 이성을 불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지성보다 낮아 보이는 일, 너무 작고 어리석고 단순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계속해서 묶여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소금을 집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평범한 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성령님은 우리의 학이나 직함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 곧 즉각적인 순종, 겸손한 순종,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순종에 의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단지 안수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고 종교적인 영들은 이단이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걸러지지 않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묶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방법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기적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므로 한 신자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에 따라 소금 그릇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화장실을 축성하며 변기에 소금을 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패턴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어떤 부분도 더럽혀진 채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심지어 소금이라도 사용하여 주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모든 통로를 정결케 하며 원수의 모든 은신처를 파괴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행위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예언적인 저항입니다. 악기들을 긴장시키고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찌꺼기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완전한 통치권을 원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어리석어 보이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 구석구석을 채우는 것을 보리라고 말하는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거룩한 구별, 즉 성화의 도구가 되는 방식입니다. 소금이 마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바로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도 사탄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소금을 사용하여 물을 치유하셨다면 그분은 소금을 사용하여 내 주변의 영적 대기를 정화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는 믿음. 이해를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즉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레위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입술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짜여 있는 신성한 상징이며 거룩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요리 첨가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인 신비, 평범함 속에 숨겨진 하늘의 암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는 이 신비를 자연적인 생각 아래 묻어버리려 애썼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법정에서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의 불이 여러분의 이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보십니까? 언약의 소금. 소금은 결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영원하고 보존되며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나타냈습니다. 제물에 소금이 더해졌을 때 그것은 영원함에 대한 하늘의 인장이었습니다. 구별된 것은 보호받고 드려진 것은 굳게 세워지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된다는 선포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두 왕이 동맹을 맺을 때 함께 소금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충성, 신실함, 그리고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상징하기 위해
소금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며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금이 고기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처럼 나의 언약이 너희를 멸망으로부터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십시오. 만약 소금이 하나님의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상징이라면 그것은 또한 정결의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은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진 것은 거룩함에 의해 반드시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여리고의 독이 든 물에 소금을 던졌을 때 그가 단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언약의 순결함을 재정립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물은 마실 수 없었고 땅은 황폐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자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적인 화합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예언적인 행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금은 저주받았던 것을 정화했고 더럽혀졌던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물을 고쳤다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탄은 소금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 즉 순결, 영원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의 자리를 박탈당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미신이 아닌 계시 안에서 소금을 집어들 때 그것은 예언적인 선포가 됩니다. 나는 거룩하신 분과 언약 관계에 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내 집의 모든 방, 내 삶의 모든 영역은 그분의 말씀으로 보존된다. 소금은 마귀의 영역의 거룩한 자극제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 부패가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순결이 선포되는 곳에서 불결함이 번성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더 이상 악한 영의 침입에 열려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통제하에 있다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식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보존력이다. 너희는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순결을 지니고 있다. 너희의 구별됨을 잃지 말라. 타협이 너희의 영적 효능을 앗아가게 하지 말라.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자신의 언약을 잊어버린 신자입니다. 소금이 없는 집은 영적인 보존력이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계시 안에서 소금이 존중되는 집은 순결의 요새가 되며 악기들이 진을 칠 수 없는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손에 소금을 들고 그 위에 기도하며 주님, 이것은 당신의 언약과 순결, 그리고 보존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지옥이 결코 보지 못하기를 바랐던 영적인 차원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네랄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념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영역에 이곳은 거룩하다. 이 집은 임봉되었다. 이 가족은 불의 언약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표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금은 영적인 영역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죄 아래서 썩지 않을 집에 대해 말합니다. 더러움이 지배하려 했던 곳에 임하는 순결에 대해 말합니다. 죽음이 군림하려 했던 곳에 임하는 보존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예언적으로 적극 집행하는 신자에 대해 말합니다.
사탄은 불법 점유자이며 무단 침입자입니다. 그는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와 구석에 숨고 신자가 지키는 것을 잊어버린 곳을 이용하는 뱀과 같습니다.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악마적인 잔류물은 잊혀진 장소에 숨어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 성소가 아니라 조용하고 무시되고 간과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영역에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그는 정면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곰팡이처럼 활동합니다. 빛이 없고 관심이 없으며 정결케 함이 없고 대적함이 없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진리에 깨우기 위해 경보를 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것이 사탄의 초대장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돌파구를 위해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공간의 더러운 구석에 어둠의 잔재를 두고 있습니까? 그들은 침실에서는 기도했지만 화장실은 결코 성별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에는 기름을 발랐지만 오물이 씻겨 내려가는 배수구나 파이프, 시스템 위에는 정결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이런 장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는 고대의 존재입니다. 그는 여러 세대가 무지 속에서 살고 죽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동안 그는 영적으로 방치된 영역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패턴 속에 숨고 리듬 속에 숨으며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장소들에 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사탄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전략적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의 예배를 막을 수 없다면 그는 배경에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분위기 속에 머물며 환경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는 논쟁, 음란물, 쓴뿌리, 트라우마, 그리고 완전히 대면하지 않은 옛 죄로부터 남겨진 영적인 때처럼 잔류물로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류물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것은 악마적인 것들을 위한 착륙장이 됩니다. 그것은 열린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가 결코 그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잔류물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들에 숨어 있습니다. 배수구, 옷장, 뒷방, 침대 및 기도가 한 번도 선포된 적 없는 집의 구석구석에 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식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쓴 물을 소금으로 정화해야 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물을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된다고 생각할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화장실이 불순물이 씻겨 나가는 곳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배관 시스템이 영적으로 봉인되지 않는다면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영적인 통로이자 동시에 오염이 발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예리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파수꾼이 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집의 문을 지키지 않은 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틈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쓰레기통도 배수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시하는 모든 장소가 원수가 이용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밤이 되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지, 왜 특정 방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음란, 두려움, 불안의 순환이 시계처럼 반복되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류물입니다. 대면되지 않은 잔류물, 침묵 속에 숨어있는 잔류물, 오직 하나님의 불이 예언적 순종과 만날 때만
떠나는 잔류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집안을 걸으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거룩함을 선포하며 심지어 잊혀진 장소에 소금을 붓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머물던 잔류물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겹치는 장소에서 어둠과의 연결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악기들은 왕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접근할 통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은 신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허락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치가 있는 곳마다 그들은 숨쉴 공간, 영향을 미칠 공간, 속삭일 공간을 얻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일어나 이제 그만 이라고 외칠 때 내 집의 모든 곳이 예수님께 속했다. 어둠이 한때 숨었던 모든 구석, 모든 틈새, 모든 장소에 나는 이제 빛을 선포한다고 말할 때 그 잔류물은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토를 정결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계약들, 잊혀진 죄들, 끊어지지 않은 멍에들을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잔류물은 계시와 예언적 행동의 힘 아래 강제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의 귀로 들으십시오. 예언적 행위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열쇠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움직임을 촉발하는 자연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해오신 방식입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순종의 불을 담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때와 만났을 때 능력이 해방되었습니다. 이론이나 상징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을 뒤흔드는 실제하고 만질 수 있는 땅을 흔드는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위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막대기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물이 순종했고 바람이 방향을 바꿨으며 창조 세계가 정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언적 행위가 신성한 권위가 풀어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웅변이나 학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지시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듣고 순종하는 신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주위를 행진했을 때 그 성벽은 사람의 발소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순종이 천둥처럼 대기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7일간의 행진, 칼도 공성추도 없이 오직 순종, 오직 예언적인 움직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계시의 뿌리를 둔 외침, 그리고 광. 성벽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예언적 행위의 등에 올라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종교적인 형식주의는 비웃지만 예언적인 순종 앞에서는 떠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적 행위는 권위를 동반하며 권위는 위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없이 기도를 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단 한 번의 순종 행위는 집을 그 기초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의 예언적 행위로서 소금을 가져다가 저 변기에 부어라고 말씀하실 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에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과 충돌하는 순간 하늘이 그것을 인식하고 천사들이 파견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오염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자연계에서는 너무나 단순한 그 행위가 영계에서는 핵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 행위는 수동적인 기독교의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에서 권위 안에 서서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을 용납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기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할 때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정중하게가 아니라,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불과 분노와 최종적인 선고로 몰아내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은 쓸었지만 구석은 손대지 않은 채 남겨두었습니다. 강한 자는 몰아냈지만 그의 가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영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교회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잔류물은 없다. 더 이상 남은 것은 없다. 더 이상 고통, 두려움, 정욕, 주술, 혼란, 지연의 영들이 머물 곳은 없다. 전선은 그어졌다. 모든 악기는 떠나가야 한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악기들은 떨며 소리쳤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협상의 여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길을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타협의 여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돼지떼 속으로 군대 귀신을 몰아냈던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위, 동일한 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모든 어둠의 일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쫓아냈어야 할 것들과 평화롭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적인 영향력주의를 장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상이 아닌 순환을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속박을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납했던 것을 내가 끝내러 왔다. 악마는 결코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힘으로 쫓겨나고 추방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약한 기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의 함성을 지를 때입니다. 악기에 대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악기를 향해 명령할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지옥이 인식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사악한 진영에 공포를 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람 안에서만이 아니라 장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분위기, 여러분의 물리적 환경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분적인 자유는 여전히 속박입니다. 간헐적인 구원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화의 순간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통치권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에서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안을 걸으며 모든 부정한 것은 떠나가라. 모든 따라다니는 존재, 모든 괴롭히는 목소리, 모든 어두운 영향력, 모든 악마적인 잔류물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고 선포할 때 하늘이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악기들이 흩어집니다. 예수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 그 행위, 그 말씀, 그 믿음이 사탄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입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여러분 영토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희망사항이 아니라 거룩한 폭력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수동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의 전쟁 나팔수로서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거룩한 소환장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고 능력을 느꼈습니다. 이제 선이 그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불타는 눈으로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을 내 집에 머물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예수께서 이미 패배시킨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겠느냐? 결정의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감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둠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손은 십자가의 천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활 능력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위에 예언합니다. 이제 대기를 정결케 할 시간입니다. 모든 방을 급습할 시간입니다. 소금을 부을 시간입니다. 악기들을 몰아낼 시간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더 이상 감상적인 변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로 사셨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불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악기들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믿음으로 그들을 퇴거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지방마다 성별될지어다. 모든 벽이 예수의 이름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지어다. 한때 우울, 정욕, 변태, 다툼의 메아리가 울렸던 모든 배수구, 모든 파이프, 모든 방이 이제 영광으로 울려 퍼질지어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집을 바람처럼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모든 복도를 행진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악기들이 자신들의 오물을 챙겨 공포에 질려 후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식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토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움직이는 계시입니다. 엘리사가 쓴 물에 소금을 던지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순종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정결해졌다. 내 결혼은 순결해졌다. 내 마음은 해방되었다. 내 혈통은 구별되었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안수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컨퍼런스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정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지옥이 차지하려 했던 것을 되찾으십시오. 소금을 취하십시오. 기름을 취하십시오. 말씀을 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사탄의 비행금지 구역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았으니 그 돌파구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행동하고 싸우고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에 노출되었고 불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용사여. 시간은 늦었고 전투는 치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분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위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신자를 막을 수 있는 악기는 없습니다. 피로 씻긴 집에 대항할 수 있는 저주는 없습니다. 순종의 소금과 구원의 외침이 충돌하는 곳에 남을 수 있는 잔류물은 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모래 위에 선을 긋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불을 느꼈으니 이제 선포하고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방금 받은 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십시오. 모든 방을 걸어 다니며 소금을 붓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문설주의 손을 얹고 벽에 기름을 바르며 복도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확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원수가 끝났다는 확증입니다. 이제 지옥에 있는 모든 악기가 여러분의 집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믿음의 소리, 전쟁의 소리, 물러서지 않는 신자의 소리를 말입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이 증언하며 온 세상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임했으며 다른 모든 나라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만약 지금 여러분의 뼛속에 불이 붙었다면, 여러분의 영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면 그것을 풀어놓으십시오.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십시오. 용사들이 말하게 하고 담대한 자들이 간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말하고 그분께서 끊으신 것을 선포하며 변화하고 있는 것을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사탄을 공포에 떨게 하고 다른 이들을 승리로 부르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명의 신자가 돌파구를 열면 그것은 많은